2026년 3월 19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 영혼을 깨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울려주시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주님 앞에 이 첫 시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성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또한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 가까이 나아가며 살피며 그 뜻을, 그 비전을,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오늘 하루 주어진 저희들의 삶을 뜨벅뜨벅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주님을 목표와 또한 표대로 삼아서 힘차게 달려가는 또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의 목회 생활 가운데서 기억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한국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으시다가 이제 이민을 와서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인생의 본호견의 경험을 하셨던 것이었죠. 계속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교회를 위해 섬기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다하려고 했었던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평신도로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워낙 충성된 분이시기에 또한 집사님으로 임명하면서 또한 각 곳에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도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사역을 또한 함께 나누면서 칭찬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좀 세월이 지나가면서 참 안타까운 그분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니, 저분은 권사님인데 왜 이렇게 잘 사역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분은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일을 잘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섬기지를 않으십니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일하지 않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을 하다가 좀 실망이 되고 또한 시험을 받으신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맨 처음에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다른 분과 자신을 또한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물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열심히 또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참 좋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판단하면서 그들의 믿음 또한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서 참 저도 마음은 씁쓸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바로 율법으로 마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이렇게 시험을 받아서 이제는 실망하고 또한 힘들어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또한 판단하는 그러한 이 지금의 신앙생활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참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것을 믿게 하신 그 성령의 선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러한 자신이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공로들을 통하여서 자꾸만 이러한 믿음, 그 감사, 또 은혜, 또 성령의 그 능력, 그리고 자유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한 상실하는 것을 쉽게 상실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죠. 종의 멍에가 뭡니까? 바로 이 율법의 이 멍에를 매는 것이죠.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지 온전히 또한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나의 행동, 나의 선한 모든 그 행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의 봉부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죽음에서부터의 자유, 우리를 불안과 염려, 걱정, 어떤 존재적인 허물로부터의 자유,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자유는 율법에서부터,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시는 이러한 그 멍에를 우리가 벗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주위에 이방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과거에 또한 그 신앙의 그 어떤 관습과 또한 유산과 또한 문화로 인하여서 이제 자꾸 율법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복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에 쓰여져 있지 않느냐.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이 완전해진다. 믿음으로 은혜로만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주창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은혜로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우르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음을 따라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그 주신 징표예요. 그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약속을 따라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해가는 것을 위한 플러스의 하나의 징표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결혼 반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습질이 생기기 때문에 잘 끼지 않는 분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 결혼 반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결혼 반지를 끼지 않으면은 결혼이 성사가 될 수 없다? 아니죠.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서 사실 결혼 반지 안 끼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이 결혼 반지가 주는 그 의미가 무언가?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매일 끼면서 그 반지를 보면서 나는 날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믿음을,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결혼 반지인 거예요. 바로 할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의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더 믿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도록 주는 하나의 징표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할례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서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할례 받는 것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어떤 자?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제 할례를 받아야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면은 이제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굴레, 이 속박에 너희들이 자신을 묶어두는 것이다. 그 의무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꾸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나의 행위로, 행시로, 나의 의지로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통해 그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더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성화를 이루어 가면서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 그 은혜의 법을 따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할례, 무할례, 이게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힘의 근원은 우리의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한,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 바로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의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 능력과 힘의 근원이 바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무할례, 할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내가 내 힘으로, 내 행실로, 지킴으로, 공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구원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한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선한 행실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공로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구원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자그마한 그러한 공로주의가 우리 가운데 심어지면 이것이 다 퍼집니다. 이 커뮤니티에, 공동체에 다 퍼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더 좋다. 내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그것을 일한다면 그것이 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이 사역과 이 행위로 견주면서 그 사람들을 또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아주 이런 은혜 공동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공로주의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절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렇게 박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율법주의, 공로주의다가 살짝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살짝 붙여버린다고 한다면 크게 이렇게 고난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들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체계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온전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만, 그 믿음으로만, 성령의 법으로만 이 모든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건들, 이 사건들로 인하여서 바울은요 엄청난 유대교의 박해를 받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그냥 스스로 배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들과 단절하라 말이죠.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고 단절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자기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도 아주 단절시켜버리고 절단해버리는 과감한 당시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역설하고 피력하고 지금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특별히 오래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 섬겼는데, 내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썼는데,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는데, 이게요 자꾸 그냥 이게 예수님한테 들이밀고 싶은 청구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섬김, 모든 봉사, 모든 헌신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의 반응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왜 자꾸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했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더 믿음이 나으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고, 정말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만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에 우리가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날에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드렸던 봉사와 행위와 헌신과 모든 섬김을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말고 정말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그러한 참된 정말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에 너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내가 했는데, 내가 드렸는데, 내가 지켰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섬겼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육체로 끝날까 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 믿음을 통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끌어가고 계시는데, 자꾸 내가 그 안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또한 그것을 인하여서 다른 이들을 또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내가 행위로 내가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믿음이 나으냐, 이런 정말 바리새인적인 위선과 또한 이 공로주의에 우리가 울뚝울뚝 내 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활개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마무리어지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발걸음을, 신앙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저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